신약성경 317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그 뒷구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비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사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때를 맞춰서 어떤 분으로부터 오늘 제목의 주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레마에 대해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걸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 우리도 함께 이거 바르게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다소 신학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보다 쉽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사에 대해서 안전한 진리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경험이 점점 더 존중되는 이 현대에는 성경 해석이나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화되어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조언이나 권면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과 개인 체험을 더 신뢰하기 쉽다는 겁니다. 현대는 개인주의니까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를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무엇을 했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은 남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전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직통계시, 현실, 실시간 임재, 또 순간순간 성령의 강림이
내 안에 있다. 특별한 존재로서 받는 사랑, 이렇게 자랑하고픈 자기 우월감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나열된 그런 신비 체험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 하고 있다면 그 속에는 자기 우월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생긴 열등감이 이런 체험을 갈망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성자, 성녀, 그 성인들은 이런 신비 체험들을 누구보다 많이 한 분들이지만 하나가지 공통점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실 신비이십니다. 하나님 전체가 신비해요. 그러나 그 신비를 모두가 신비 체험으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나 강한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믿고, 또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럼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게 신비주의라고요. 거기에 묶여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분명한 신비가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 특별한 어떤 은사보다 가장 분명한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다면 그게 가장 분명한 신비가 맞습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감히 누가? 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변화시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된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바꿔가고 계시다.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가 아닌가요? 아멘이죠. 신비입니다. 자, 신비주의자들을 포함해서 개인적 영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흔히 잘못 이용하는 그 구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로고스는 뭐냐 하면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고스는 신약의 331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말, 진술, 연설, 이성, 이런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또는 설교, 이렇게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고스. 레마는 어떤 뜻이죠? 레마는 신약의 70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말소리, 소리 나는 말, 발언, 연설, 강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실 말로 들리는 것은 로고스, 레마 다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선명한 차이점이 여기서 구분될 수 있나요? 선명한 차이점?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또 구별을 강조할까요? 먼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반적으로 알아왔다면 오늘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 레마와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강조하려는 사람들, 개인적 체험 이런 것들을 소원하고 그걸 강조하려는 사람들은 레마가 개인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보다 레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로고스가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이것을 받을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럴듯합니다. 더군다나 더 좀 선명히 구별되기 원해서 이런 말도 하죠. 로고스는 그냥 흰 종이에 쓰여진 검은 글씨다. 레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로고스로서 능력 있는 말씀,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로고스, 그것이 레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레마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게 옳다, 저런 것이 옳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이 레마 로고스를 우리가 찾아서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사실 이 두 단어는 엄격히 구분되는 낱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강조해서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애써 구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원어적 의미에 어떤 편견 없이 집중한다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성경엔 특별한 차이점 없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 자체를, 레마와 로고스가 쓰여진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다 찾을 수가 없어요. 400개를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그냥 그 순수한 마음, 편견 없이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먼저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분이 계시다. 여기서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레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그리고 또 곧 나의 한 그 말이, 여기서는 또 로고스를 사용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구분이 선명히 되시나요? 이럴 때 이 말 쓰고 이럴 땐 이 말 쓰는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냐고요. 바꿔도, 저거 레마와 로고스를 바꿔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야.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는 말씀 있습니다. 여기서 레마 하니까 이거는 소리구나, 레마. 그런데 로고스는 그러면 기록된 거라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더 말씀이라는 것도 들리는 것 말씀 아니겠어요? 선명한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레마를 능력으로 자꾸 여기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깜짝 놀라는 말씀이 되죠. 4장 12절의 히브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기에서는 로고스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기 기록된 그냥 그 말씀 이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건 개인에게 그대로 사실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셨잖아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세요. 양식이세요. 근데 로고스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리고 히브리 4장,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미지처럼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으로 거하셔서 이기게 하는 말씀이 됐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분명히 상황에 따라 쓰인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정상적인 이성이라면 이런 말씀 속에서 레마와 로고스는 다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구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한 복음서가 있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강조한 성경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가 곳곳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로고스가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레마, 말씀 이런 식으로 섞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개인적 체험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특별한 개인적 체험을 내가 했다면 그건 레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들은 풍월로 저도 이것을 찾아 연구하기 전에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좀 구분이 좀 쉽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로고스가 내게 들리는 레마로 전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순복하여 따른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구분보다 순복하여 따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결론. 결론이 어디 갔을까요? 결론. 네, 결론. 결론은 이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로고스와 레마로 표현된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죄를 찾아, 드러난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유익하죠. 로고스니 레마니 하고 다투는 것이 유익할까요?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구분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체크하시는 것이 주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몰랐다고 이 무식한 거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내가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찾다 보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더니 댓글 하나엔 또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또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책망받을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인식하는 것은 이단화되지 않는 중요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주장이 다를 때, 이단은 아닌데 각자 주장이 다를 때, 신학자, 목사 또는 성도 이렇게 주장이 다를 때 이 주장이 어떤 게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사욕을 따르고 또는 이단 집단화하고 주장하면서 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주장하면서 나를 무시했어?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박은 서기관, 예수님 못 박은 바리새인처럼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따르고자 한다면, 나 사실 무식합니다, 전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따르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고, 성령님은 그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은혜 속에서 가는 이들이 복된 거죠. 그걸 따지고 주장하고 그리고 다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순전하게 의지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착하게 만드시는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착한 일이시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착한 일이세요. 이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심판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까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확신한다. 아멘이죠. 사실 성령님의 우리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의 그 성령님의 은총이 없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삶을 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로고스든 레마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는가?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문학의, 기독교 문학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우리가 주보에 매번 연재하고 있는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성인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도 주보 안쪽에 있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고자 함은 사람마다 가진 천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지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 사정을 돌보지 않고 일월성신에 도우는 길을 익히 연구하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촌백성이 확실히 더 낫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무식하지만 따르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유식한 철학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죠. 너무 과히 알고자 하지 말아라. 거기서 큰 분심거리가 많이 생기고 많이 속는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주장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식하게 보이고자 하고 지혜롭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그렇죠. 명예욕, 교만성 이런 것들이 자극받기 쉬운 거니까요. 안다 해도 그다지 영혼에 유익하지도 않거니와 혹 아주 무익한 것도 많다. 시간 낭비한 것들이 많죠. 정말 쓸데없는 걸 막 알려고 막 파헤쳐다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결론으로 맺을 때가 많아요. 자기 영혼을 구하는 데 도움되는 것은 제쳐놓고 다른 사정에 열중하는 사람은 실로 미련하다. 진짜 미련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찾아 회개하고 죄를 찾게 하시는 성령님을 쫓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름없이 7번 용서하려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 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제쳐놓고 그 다음에 뭘 알기나 하려 하고 연구나 한다 그러고 이거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허다한 말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착한 행실은 정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참 빛나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보석같이 반짝입니까? 그냥 순박한 마음,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천성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 날개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 그 날개는 순박과 순결이다. 이것도 또 말씀하셨어요. 순박의 날, 순진하고 그리고 순결한 세상의 욕심의 때가 끼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자꾸 소원하면서 맑은 물로 씻고 예수님의 진한 보혈로 씻고 이렇게 하면서 오만한 게 떠오르면 무례한 게 또 감지되면 바로 회개하면서 그 이미 주님이 막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알게. 그런데 그거를 막 따르지 않고 한번 가스가 터지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팍 이래서 그래서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미련한 것이다. 빨리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불순하지? 내가 왜 이렇게 오만하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막 주장하고 무례히 그냥 질주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본문 말씀. 그 중에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9절 에코. 그러면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순서를 좀 잘못했지만 17절, 18절 여기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레마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갖는 거구나. 레마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기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직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에게 말씀을 주사.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사. 이 목사에게 말씀을 주사. 개인적으로 오는 말씀이에요. 레마로 쓰든 로고로스로 쓰든 차이가 있나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레마와 로고스가 혼용돼 쓰였습니다. 차이점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걸 쭉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알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여기에 핵심이 있지, 레마, 로고스 구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으로 단장하고 복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온갖 마귀의 술수와 참소를 물리쳐가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레마, 로고스에 갖고서 아는 것들을 말하려 할 때 이런 구절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속에 그런 구분이 있겠냐고. 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마귀와 싸우는 것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원어적 의미를 찾고 뭐 그럴 겁니까?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요. 참 아주 살벌하게 마귀가 정말 집요하게 삼키려 합니다. 이걸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내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뭐 하고 그런 건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갖고 말씀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죠.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요. 네? 교만의 그 명을 물리치고요.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거 여기에 솔깃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진리냐? 아니다. 날짜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자꾸 속삭이는 거, 이건 말이 되겠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25일이든 24일이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꾸 어떤 그런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난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남들이 체험 못하는 걸 나는 특별히 체험하고 있어. 이거 말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그냥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주변에서 마귀와 싸우는 이들이 발견된다면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제발 좀, 말씀으로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고, 그러니까 말하려 할 때, 행동할 때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의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됩니다.
상식 수준으로 떠올리는 또는 감정 중심으로 떠올리는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죠. 그래서 그 말씀 읽고 또 다른 말씀 보니까 다른 말씀이 있다? 그럼 둘 다 맞구나라고 하면 되고요.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되고 자주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이 무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무기 삼고자 하는 이들 그 마음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로고스든 레마든 내게는 아무 다른 차이점이 없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야. 살아계신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마귀와 싸워 가야 되겠습니다. 이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스스로 자기만 특별한 사인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미 여기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 말씀은 잘 읽지도 않고 잘 간직하지도 않으면서 체험만을 구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마귀가 체험의 귀신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체험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마귀가 우리를 농락합니다. 저희 스승은 그래서 경계시키셨어요. 들리는 말씀, 뭔가 들리는 것 같은 영음처럼 이 말들, 성경 말씀 말고 이 말들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는 말에 95% 이상은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천재가 마귀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성당에 들어오는데 큰 교회에 갑자기 하나님이 통로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로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통로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어수선해지겠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또 일본의 그 두 신부님 침묵이라는 사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두 신부님이 그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핍박의 시대에 성도들이 막 붙들려서 이제 나무에 거꾸로 달려 있고 막 피가 똑똑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시간에 두 신부님 잡아와 갖고서 너희가 이 예수님의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야 저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신부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소 이러다 보니까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밟고 갔다는 거예요. 밟고 갔어요. 그림이니까 종이니까 믿음으로 밟고 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러고는 기쁨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런데 한 신부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질문이 되겠습니까?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또 다른 구절들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팽개치고 거기서 신비 체험을 구한 거예요.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랬겠죠. 막 갈등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셔. 내가 이미 말씀했는데 뭘 또 말씀하냐? 그때 마귀는 얼마나 혹하겠어요. 그래서 밟고 가라. 명분은 뭐 이건 종이 쪽 아니냐 서부터 해서, 종이 쪽인데 왜 그 신부님 캐톨릭인데 그 신부님 십자가는 그렇게 그냥 멋지게 장식하고요, 그건 왜 달고 다니고요, 그거 헝겊인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게 마귀의 농간이죠. 그래서 그는 배교자가 됐어요. 그 때문에 순교자가 될 거룩한 성도들이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의미가 뭐니, 아니요, 단어의 의미가 뭐니, 뭐 그렇게 해서 뭐 깊이 헤아리고, 물론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괜찮겠어요. 응? 창념하라, 딱 달라붙어라. 이걸 언어로 찾으면 하나가 돼서 이게 갈라질 수 없고 그냥 찢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창념하다, 딱 붙어서 그냥 구분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창념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응?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연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하고 끝나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행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원수의 원어적음이 뭐고 사랑은 뭐니까 꼭 원수를 다 사랑하라는 뜻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익할까요? 아니죠. 그냥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그저 겸손히 온유히 오래 참는 그것이죠. 또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더 이상 연구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었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변화시켜 간다면 아멘 하면서 열심히 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난해한 것들은 그렇게 연구할 거 없어요. 새별이 떠올라 깨닫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또 목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제게 질문을 하시면 되죠. 그럼 제가 연구해서 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인분이 아닌데 레마와 로고스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알려달라고. 제가 그걸 네 알겠습니다 해갖고서 하다 보니까 강조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삶이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끌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